본문을 의지해서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언약에서 언약의 비밀과 언약의 정신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대하여 무시하고 또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의 복 아닌 그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저 망하고 지옥 갈 백성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고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성막과 성전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절기와 안식일과 하나님이 허락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혜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저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은 예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이제는 예수님이 정리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높아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 가기를 이제는 원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회를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깊이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벽과 담들이 존재해서 교회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나는 어떤 사람들보다는 좀 낫다. 나는 어떤 사람들보다는 좀 다르다. 나는 어떤 사람들보다는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많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가졌던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그 자세와 그 태도, 그 마음가짐이 오늘 이 목사인 내게도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2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것 때에 책망하시되. 시작하는 말씀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권능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친히 찾아가시고 말씀으로 강론하시고 눈에 보여지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돌이킬 것이 없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복할 것이 없다라고 여기고 이 여러 고을들과 동네들을 찾아다니시고 만나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을 찾아가시는가? 왜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이들에게 다가가시는가? 예수님은 손 씻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조금이라도 책을 잡고자 하고 조금이라도 올무를 놓아서 잡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손 씻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시작하는 말씀이 이 고을들,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책망하시기 위하여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회개,
자,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뉘우치고 돌아서라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하여는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 마음, 예수님에게서 찾아내어져야 될 그 마음을 내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마음, 언제부턴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교회와 성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 여기에 대하여 주님은 이 마태복음 11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등장하고 있는 고을들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라신, 베세다, 자, 고라신, 베세다. 고라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권능을 행하여 놓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라신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자, 뒤에 나오는 베세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여러분 소돔,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께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있는 그 동네에 가셔서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어둠에 있는 그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런 권능들을 바라보면서도, 아, 예수님 왜 이렇게 낮은 곳으로, 천대받는 곳으로, 멸시받는 곳으로 찾아가실까? 이걸 알지를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알지 못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알지 못했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우리 몸에 할례가 있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 유명하고 그 자랑스러운 이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졌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막과 성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지금도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절기마다 나와서 절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매 안식일마다 나와서 양 잡고 소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다. 너희들하고는 우리는 다르다. 이 마음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율법의 여러 절기들을 지키고 여러 헌금을 바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 조항들을 삶 가운데 지켜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은 제사가 아니고, 자, 넘어가서 우리 한번 봅시다. 12장 넘어가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찾읍시다. 12장 7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절 읽읍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얘기가 왜 갑자기 11장 이어서 12장에 나오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는 높아진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추적하고 예수님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왜 예수님이 낮고 천한 동네로 가시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시고 더럽고 병든 그 문둥병을 만지고 눈먼 자의 눈에다가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바르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생명을 증거하시고 죽은 지 나흘 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는가? 왜 이런 부질없는 일을 하는가? 이유는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이 땅에 나를 필요로 하는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는 다가가고 찾아갈 거다. 누구입니까? 죄인. 누구입니까? 병든 자. 누구입니까?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사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뭔가 거짓말해 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겨도 나 예수님 만져야 되겠다.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여러분 몸에는 피가 흐르고 이 혈육증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부정한 자라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뿐만 아닙니다. 길바닥에 들어앉아서 여러분 일으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길바닥에 앉아서 지나간다는 소문만 듣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 한 번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유독 시선을 맞추고 유독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유독 그들에게 친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돌치려 하고 죽이려고 책 잡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만지시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왔다. 너희의 구주는 바로 나다. 너희가 부를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 부를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셨습니다. 12장 7절이 그거예요. 나는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고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높아진 마음. 나는 당신들하고는 달라요.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걸음하고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것하고는 정말로 맞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예수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점점 더해가지고 이제는 대놓고 안식일도 범하고 대놓고 세리들하고 친구가 되고 대놓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가장 악랄한 매국노라고 하는 이 여러분 세리 그의 집에 찾아가가지고 대놓고 삭개오 집에도 찾아가고 레이 마태 집에도 찾아가서 대놓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문내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먹는 걸 탐하고 포도주를 좋아하는 분이다.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가장 낮은 자들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면서 천국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11장에 와가지고 내가 이런 권능, 이런 기적, 이런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저 낮고 천한 동네에 가서 여러분 전하였는데 도리어 너희들은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씀이 가브나움아, 제가 좀 넘어갈게요. 23절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가장 많이 기적과 권능을 행한 가브나움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들에게 다가가실까?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실까? 못 보는 소경한테 다가가실까?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킬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실까? 왜 유독 밀치는데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친히 만나서 그와 대면하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그 이유를 몰랐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 뭐하라 합니까? 회개하라 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회개하라.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회개하라.
내가 왜 유독 가난한 사람, 유독 병든 사람, 유독 천한 사람, 유독 멸시받고 무시받는 사람에게 다가가는지를 알지 못함에 대하여 회개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 소리 낸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소돔이 외칠 것이고 소돔이 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시느냐 하면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시작하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앞에 있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11장 17절, 18절, 19절. 자, 조금 앞으로 넘겨서 이거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자, 읽읍시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나오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 오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인 어떤 예배나 무언가를 빠지지 않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일반 종교도 합니다. 유사 종교들도 다 합니다.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여러분 기독교가 아닌 다른 데서도 다 합니다. 그 생림 없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함으로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중심 속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를 고쳐준 것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다가간 것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이처럼의 사랑이 누구를 통하여 다 설명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설명된 거예요. 그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차분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 문제는 병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병을 짊어지고 그 병에 속박되어져 있는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내 백성이 죄 문제로 이렇게 눈 감겨있고 걷지 못하고 몸이 썩어가고 여러분 손이 마르고 여러분 걷지도 뛰지도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내가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은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내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할 거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이 저주의 문제와 이 지옥의 문제와 이 심판의 문제를 내 아들을 통하여 다 이루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태어나실 때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가장 밑바닥에 가장 낮은 자리에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내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기 백성의 그 모든 것들을 채우하기 위하여 그 형편과 그 사정을 살피기 위하여 높은 자리에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 속으로 내려가셔서 그들의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친히 다 채우하기 위하여 말구에 태어나신 거예요.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모든 공생의 3년 동안의 삶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시급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주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랑이 주어졌는데도 우리에게는 사랑에 대한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물들고 죄로 인하여 오염된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님께, 그 사랑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도무지 안 나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왜 회개하라고 나오느냐면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낮아졌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고 내가 이렇게 불쌍히 여겼는데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지켜보는 여러분 많은 권능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나도 주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지극히 높아져 있는 마음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낮아지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신 것처럼 나도 낮아지겠습니다. 이 마음을 먹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들 내가 고쳐준 많은 병자들 그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소경된 자를 고쳐줄 때 너희는 소경 아니라고 여겼다면 회개하라. 너희가 소경이다. 내가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썩어가는 자가 바로 나임을 알지 못한다면 너 회개하라. 걷지 못하는 자를 내가 이렇게 걷게 하고 뛰게 했는데 내가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너 오늘 회개하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럴 마음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오셨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뭐로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서바나에 나오는 말씀을 율법적인 부분으로 여러분 도도하게 마음을 간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작하는 것부터가 출발이 잘못된 것은 우리는 이미 선택된 선민이고 저 복음 밖에 있는 저들은 이방인이다. 이런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완전히 구별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나는 어두움이고 나는 소경이며 나는 걷지 못하고 나는 썩어가고 나는 죽어가고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라고 여기고 그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다른 것들 다 되어져 있고 마지막 필요한 것 정치적인 독립과 로마 군대를 물리쳐주는 육신적으로 여러분 부족한 것들을 메꿔주고 채워주는 모자라는 것들을 메꿔주고 내 여러분 아쉬운 것들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까요? 그들이 그동안 오래도록 지켜왔던 율법적인 것과 유대교적인 것들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시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고집들이 교만들이 도리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내 수준에 맞추라 하면 안 되고 내가 예수님 낮은 자로 오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볼 때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 볼 때 어떤 마음을 내가 너무너무 뭐해졌구나 높아졌구나 기준이신 예수님께 내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왔구나 다시 내가 기준이라고 하신 예수님께 내가 초점을 맞추고 기준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누가 돌이킵니까? 누가 돌이킵니까? 예수님 아니면 도무지 길이 없는 사람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도무지 예수님 아니면 자랑할 게 없는 사람 예수님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누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하 어떤 것에는 구원이 없고 천하 어떤 다른 것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만 나는 구원이 있겠다. 그래서 무리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비집고 들어갈 수 없어서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 한 번만 얼굴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체면들, 내가 이미 구축하고 있는 여러 자존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인간적인 어떤 교만들이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고백하여 가지 못한 거예요. 도리어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에 대하여 뭐 한 겁니까? 주님 이것이 사랑이었습니까? 참 주님 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인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렇네요. 이것만이 구원이고 이것만이 생명이고 이것만이 복음이네요.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박수치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함께 기뻐하는 이들이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내 믿음의 삶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높아져 있는 마음의 사고가 내게도 그대로 있어서 여러분 자꾸만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천국 갈 사람이고 교회 안 다니는 저런 사람은 뭐 천국 아니면 어딜까요?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달은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 가운데 머물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에서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영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돌이킬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봅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한 저울로 달아봅니다. 누구는 귀하고 누구는 찬하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고장났어요. 사랑의 저울로 고장이 나버렸어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영혼이 귀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귀하고 이 사람은 천국에 제일 앞자리에 앉을 사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떤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 낮추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도 주님 마음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고 오늘 이 마음이 잃어버렸다면 언제부턴가 누구 때문인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남대라고 하거나 내 어떤 자존심과 체면과 고집과 교만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복도 저런 복도 받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항복하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병 고친 것도 사랑이에요. 찾아가신 것도 사랑이에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가신 것도 사랑이에요. 무덤 앞에서 우셨던 것도 사랑이에요. 배고파하는 베세다 들녘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따르고 늦게까지 말씀 듣는 그들이 배고파하는 걸 보면서도 여러분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것도 사랑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도 풍랑이 일어나 예수님이 그 배에 있는데도 예수님 깨울 줄 모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신 그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알면서도 그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신 것도 사랑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신앙은 뭘 요구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을 회개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 없고 높아진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나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마음,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했던 그 마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의 생명이 예수님이며 이 땅의 능력이 예수님이며 이 땅의 위로가 예수님이고 이 땅의 유일한 답이 예수님임을 어느 누가 아니고 어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위로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임을 우리가 묵묵히 우리 마음 낮추어서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해 가고 흘러보내 가기를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믿음 주셨고 복음의 넉넉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말고 우리는 뭐가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낮추어지게 되어지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것 아닌 다른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고 증거되어져 가는 이 일들을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감당하여 가고 또 감당하여 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안 자라고 여러분 자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품고 다시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이 긍휼과 이 불쌍히 여김과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하여 흘러가고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자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지식 아니에요. 내 경험 아니에요. 내 어떤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좀 나은 건 아니에요. 내가 믿고 내가 따를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본질로 알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모든 것 높아져 있는 것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 세워서 그분을 통하여 사랑 하나 증거되고 설명되고 흘러가는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들어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